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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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테마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가 되라. 해보실까요? 세 개를 연거푸해 봅시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6월절 성만찬 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가룟 유다가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하속들을 얻어가지고 사람 좀 보내주시오. 예수 잡으러 가게. 세상에 예수의 제자란 놈이, 죄송해요, 그런 욕 먹어도 싸잖아요. 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정치인들에게 하속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뭘 들고 가냐?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오라. 나다.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 그런데요, 예수님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찐하게 나오는 기도 하셨잖아요. 얼마나 성령께서요,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천사가 돕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는지요. 길게도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내려오라 그랬는데요, 영권이 흘러가가지고 군대들이 뒤로 뽕뽕 나자빠진 거예요. 세상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권능의 사람 돼야 됩니다. 별거 안 했는데 막 귀신이 놀래서 쫓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간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이경 고사님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무슨 얘기를 그때 금요일 밤인가 수요일 밤인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제 차가 이게 백밀러가 기둥에다 제가 밀어버려가지고요,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걸 갖다가 했더니 이렇게 가면서 이제 기둥에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백밀러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와요. 이게 막 억지로 하니까 부러질까고 무섭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문을 열고서 이제 비가 오는데 이렇게 차들 조심하라 이래가면서 이게 여기 그 유리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까지 예배드려 왔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다 말고 그만 얘기를 한 시간 좀 넘도록 이런저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 예배 시간에 내내 기침이 나온 걸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오시기도 했던 것 같은데, 대화를 하는데요, 또 이제 제 생각이 이런 마음이, 절반 정도 끝났다, 절반 정도 나갔다, 또 한참
80% 나갔다. 20% 남았구나. 그러니까 한참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또 콜록콜록 그러고 이제 그래 나중에요 5% 남았다. 그런데 5% 남고서 얼마 정도 대화가 됐는데 기침을 안 하시는데 본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대화하다가요 기침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주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있으면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파고처럼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목양실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어디가 아프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속이 어떻게 아픈데 뭐 한참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로 안수를 하지 않고요 그냥 괜히 말한 거도 목사가 이렇게 할 말이 없나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요 안부 여쭤보고 이런 말 시키고 저런 말 시키고 계속 권사님한테 말 시키는 동안에 나와버렸어요. 예. 그 뭐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다 너희가 찾는 자가 내로라 이 말씀하셨는데 뒤로 뻥뻥 지금 말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뻥 나가 자빠졌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영역이 나오니 그들의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예, 쓰러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짧은 한마디 하셨는데 그들이 뻥뻥 나가 떨어진 거 보고요 갑자기 베드로가 막 뭐라 그런가요? 여기서 막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의기양양해서 나오는 뭐라 그래요? 의기충천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너희가 감히 이제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우쭐해진 거요. 응? 그냥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냥 확 가서 쓰러지면서 다 엎드러져 버리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누구신데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칼을 꺼내가지고요 검을 꺼내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갖다가 오른쪽 길을 잘라버렸어요. 세상에. 왜 그러냐 했더니 신학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베드로가 막 없던 용기가 막 솟아버렸대요. 가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면요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막 걸어가다가 호흡 빠지면 주여 살려줘요. 다 줄을 버릴지라도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니까. 아니 나보고 왜 사탄이다 그러실까? 여지없이 뻥 자빠지잖아요. 난 절대 그런 분 몰라. 난 몰라 그랬더니 닭이 꼭 울잖아요. 희한하다. 예, 감정이 되게 솔직하긴 해요. 예, 그래 숨기진 않아요. 근데 이거 보고는요 베드로가 그만 의기충천해가지고 검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내버려서 제가 이쪽 귀니까 이쪽으로 척해줘. 배에서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검을 칼집에 돌려 넣으라.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함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죽음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네가 말고의 귀때기를 떨어뜨린다고 내가 안 하겠느냐? 밤새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이 딱 서버리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이거 할 때가 두려움이 왔다가 의심이 됐다 걱정이 됐다 이러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추리닝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전대병원에 입고 갔던 그 추리닝을 제주도 가려고 샀어요. 그리고요 가만히 있어봐. 거기 가서 뭐가 필요할까 공연이 이제.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우리 유기서 경제님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병상 세례가 될지 집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지 교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정말 베풀어야 되겠다. 죄중에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어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대기 상태로 있어야지. 내가 지금 제주도로 갔다는 것 자체로 주님 앞에 내가 아니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딱 결단을 해버리고 나니까 가방도 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행 가방이 지금. 이게 마음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요.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야. 그 하속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요 가야바에게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베드로의 1차 배신이 나오고 2차 3차 배신이 나오고 닭이 3번 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1차 신문에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의 2차 신문이, 그리고서 예수님을 2차 신문한 후에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유대인들한테 자꾸 밀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저는요 유대인들 때문에 제가요 진짜 배신감 느꼈다니까요. 여기 왜 이렇게 마음이 주님의 사건에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주님이 속상하면 나도 속상하고, 주님을 속상하게 하면 저도 속상하고 막 화가 나요. 뭐라고 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서 화가 났는가 하면 이래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주여.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백성 살리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어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요 이 고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막 성경 읽다 말고요,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을, 진짜 배신 때리고 있네. 막 저도 모르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진짜냐? 너네들은 왕은 이방 나라의 로마의 가이사가 너네 왕이야? 그래? 가이사 왕자가 너네 왕이야? 내 왕은 예수님이다. 막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말고요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은 가이사가 왕이랬지? 너희들은 로마한테 당해. 왜요? 그들의 임금이 그들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세금도 포탈해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왕을 주소서 할 때, 너희들 인간 왕이 서게 되면 너희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너희들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사울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속상해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요 얼른 우리는 하나님 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그냥 글로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같이 가서 싸우기도 하고 같이 책망도 하고 막 회개할 거 같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막 제가 속이 상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미 영원히 떠나버려서 그 정강이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어린 양은, 우리의 메시아는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의 대속자이신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어린 양들은 다 꺾이잖아요. 관절도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몸 파김치처럼 푹 퍼지거든요. 완전히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군병들이 보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 죄인과 행악자와 3번째 행악자는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꺾으니까 그들이 꿈틀거렸어요. 덜 죽었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심장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의 보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다리를 꺾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야 되죠. 다리를 안 꺾은 거예요. 제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메시아는 다리를 꺾이지 않는다는데 세상에 이 속죄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운명했구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점, 이날은 예비일이라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다리를 꺾어서, 이거요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또 이 부분을 읽을 때 또 속상했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 이단자 예수 극형을 당했는데 십자가에다 저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보기 싫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다리를 꺾어 치워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시체 좀 치워주시오 그랬다는 거. 아까는 가이사만 왕이라더니 이제는 예수님, 자기들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치워달라니. 와, 예수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이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딱 주신 거예요. 38절 그리스도의 장래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당신이 하시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어떻게 다시 모친의 뱃속에 들어갑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처음에 나중에 갈 수 없다. 무엇과 같으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불긴 부는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이러하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오는 영향력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가 흔들린다든지 날린다든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그 대화에 니고데모, 주님의 십자가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쓰임을 받아요. 와, 제가 놀랐어요. 아, 그때까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구나. 그래서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걸 100근을 가지고 왔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근. 향 말려서 꽃이나 이런 거 향 말려서 시신 사이사이 넣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니고데모가 그렇게 준비를 해요. 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가 와, 말씀을 진리를 깨달았구나. 주님의 장례식을 이렇게 준비하다니요. 세상에.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쌌더라 그랬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대하여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보여주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고 가기 위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19절부터 23절은요 10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결했고 그 자리에 왜 10 제자만 있을까요? 누가 없죠? 도마가 없어요. 맞아. 주방에서 쓰는 도마가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도마가 없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야, 우리가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마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나는 믿지 못해.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그때에 그들이 마리아도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죠. 제자들도 만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드신 바니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믿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보다도 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에 죽이기로 계계를 꾸민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정말 배신 느낀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들이 출교당할까봐 또 예수님 리더가 안 계시니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모든 게 자기들에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문들을 두려워요. 문들을 닫았더니, 그런데요, 요한은 여기에서 왜 문을 닫은 것을 이렇게 여기에 꼭 집어넣는가 하면,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섰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중에 가운데, 문이 닫혀있는데 그냥 훅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육체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미 드려졌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는 사망 권세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계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변화체로, 영생체로 변화되잖아요. 죽은 자들은요 부활체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는 들어가고 형벌에 처할 자들은 형벌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계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물질계를 잡고 있는 물질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문들을 닫았던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의 여러분요 지금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전에 엄청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세상에서 가장 능욕적이고 수치를 당하는 가장 어차피 끌려가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들이요 처절한 그게 어디서 몰래 그냥 산헤드린 공회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골고다 산상 오르는 내내 채찍을 때리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갈대로 머리를 때려가며 그 앞에서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이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다 봤어요. 그런데 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 높은 데다 올려버리니까 공개적으로 얼마나 극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개 처형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죽임당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요? 그들의 평강이 깨져버려요.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쫓겨나갔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요 말씀만 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일은 일어납니다. 말씀해 주시면 일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의 뜻인가 하면 이래요. 평화, 안전함. 와, 저는 안전이라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화평함, 화목함, 친근함. 그러니까 주인이 계셔야 되는데 빈 마음인 거죠. 빈 집이에요. 막 덜덜덜 떨린 거. 자기들을 잡아줄 어디다 의지할 데도 없고 주님은 지금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마냐 막 걱정인 거죠. 그럴 때 주께서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다 쫓겨나가고 주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이 너희가 보았던 처절하게 공개 처형당한 바로 그 예수다. 실제로 부활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기뻐하더라. 그 전에는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웃음이 어디 있어, 기쁨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앞날도 불안하고 가족들의 앞날도 불안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벼르고 있죠. 로마 정권이 벼르고 있죠. 그야말로 막 내몰린 거예요. 선생님 없이 내몰리니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시고 그때 못자국 난 그 손 그대로 그리고 옆구리를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우리 주님 맞네, 우리 주님 맞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안정감. 주님이 계셔야 우리도 안전합니다. 안전과 안정 뭔지 아시죠? 안전한 것과 안정감. 회복된 안전과 평화와 안정감으로 주가 그들과 함께 계시니 평강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마지막 대화할 때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때 함부로 놓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의 두 번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번째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평강 왜 주셨을까요? 그들 안에 두려움에 떨고 쫄아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그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요. 어쩌면 가끔 제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때 막 우리 오전사가 목사님 이래 돼서 막 이러고 막 불안한 이렇게 하면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쨌다고? 혼자 호들갑이 뭐니?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하고요. 저기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요.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그럼 어쩌라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말하는데 저를요 마음을 요동시키려고 막 와서 아니 실제로 그래요. 사건이 실제인데 상황이 실제인데 나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해.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버지 손에 맡겨. 그리고요 가끔씩은 이래요. 목사님이 깨울 때 그거 못 알아들었나? 목사님이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다 원위치로 돌아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가득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가득 계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어때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특징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담대해요. 희한해요. 정말 제가 볼 때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저는 키도 작아요. 물론 요새는 살이 많이 쪘습니다만 그거 외에는요. 그런데 별로 요동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번 선포하면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애쓰잖아요. 하여간 간증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희한해요. 간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그렇게 큰 뭡니까 그 큰 배 여행하는 크루즈가 몇 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크루즈가 여기도 딱 유럽, 미국, 아시아 딱 이렇게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막 크루즈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예수 안에서 초기에는 흔들리고 초기에는 의심하고 초기에는 어려웠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제대로 듣고 나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모스 침대가 아니에요. 그 광고에서 그게 나오죠. 볼링공이 안 흔들리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언제나 보면은요 별별 난리가 나도 그저 예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자랑을 하자면 양은 목자를 닮아간다. 사람들이요 별별 걸로 다 협박을 해요. 사람으로 협박해, 돈으로 협박해, 병으로 협박해, 사고로 협박해, 상황으로 협박해, 별별 상황으로 꼼짝 안 해요.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 난리가 났는데 어찌 그렇게 잠이 오시냐고 지금 잠이 오냐고 막 주님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툭툭 털고 일어나고 봐라 잠잠해 바다 잠잠해. 그저 주님이요 그냥 한 말씀 하시면 오늘도 내려오라 그러니까 막 툭툭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령의 권능 가운데 악한 마귀가 툭툭 떨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권세자가 돼야죠. 여러분 여기서만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니 너희가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제 주님의 대명령, 주님의 그 사명을 이 제자들이 맡아서 사도로 온 세상을 향하여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떨고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진짜 살아나셨다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돼? 야 누가 오나 좀 봐라. 우리 잡으러 안 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러 가겠느냐? 어때요?
진짜 평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은 뭐냐면 담대함의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요, 제가요, 이게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담대함을 주실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저는 담대함의 근원이 없습니다. 제 앞에 주님이 딱 계시고 제 뒤에 주님이 딱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붙잡아. 나는 예수 얘기만 하니까, 예수 얘기만 할 거니까 뭐를 그렇게. 그리고 주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3년 동안에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 평강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 평강이 뭐였어요? 평화, 안전, 암정, 화평, 화목, 친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지지 않은 걸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교회는 크루즈가 몇 대 있다니까요. 아주 엄청난 부자예요. 할렐루야. 크루즈는 한 번 타고, 여맹 기탱이 타고 간판 밟고 가서 한 번 타고 가는데도 요새 한 1,000만 원 해요. 한 700만 원 할까요? 350부터 700 사이겠죠. 그런데 아주 그냥 크루즈가 몇 대 돼요. 뭐 거인의 나라 같아요. 믿음이 그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별 웬만큼만 파도에는 우리는 끄떡 안 합니다. 예. 걱정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열방을 향하여 이제 이방 나라까지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즉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지신 대위임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평강이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고 뭐 기도받으러 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별로 호들갑 많이 안 떨어요. 그냥 이렇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함께 호응할 때는 하지만, 어떤 일을 보고 막 까무라쳐 자빠지고 막 제가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해요. 하나님, 이런 사건으로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뭔지 아시겠죠? 성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상담하거나 또 상황을 설명하거나 어떤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를 받으러 오고 그러면요, 들으면서 바로 올려드려요. 들으면서. 뭔지 아시겠죠? 가운데 있는 중보자처럼 제가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 들으셨죠? 이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데요, 지금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했답니다. 이쪽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제가 예의 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주님께 올려보내요. 다 그 제목을, 아버지 들으셨죠? 아버지 들으셨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주님께 대화해요. 주께서도 그 제자들이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기 위하여 주신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 평강을 주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 거듭 평강을 담대한 평강을 주신 후에 그들을 향하사,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성령님이 직접 기도자에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니 성령이 내려오시는지라, 그죠? 안수할 때에.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령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경 권사님 대화 중에 병이 나와버린 그거를 왜 간증을 했는가 하면, 권사님 자신도 아시고 저도 알고, 근데 계속 대화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제게 50%다, 50% 나갔다, 80% 나갔다, 이렇게 줄여주시더라고요. 그러네, 정말 조금 남았네. 이게 저도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대화하느라고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통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교통하면서 권사님께 그때는 드러내질 않았어요. 근데 권사님 자신이 알았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는 순간에 무슨 일이 났다고요? 성령의 영권이 나가서 확 불어버린 태풍처럼요.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아멘.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그 사람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종으로 쓰고 마귀 귀신 소리나 잘 듣고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에 오늘 낮에도 제가 우리 박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깜짝 놀란 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우리 류기서 경제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근데 권사님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첫 시간은 세례받는 시간이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날이 언제가 될 줄 모르니 제주도 목회자들 모임에도 못 갔겠다. 포기했어요.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 종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 수행해야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그런데 어쩌면 마치 둘이 통화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놀랍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제목이 딱 맞아떨어지면 박수 소리 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냐니까요. 뭐예요? 주고자 하시는 분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뜻이 같아지면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응답이 와요. 응답이 되는 일이요. 되는 일. 안 되면 어때요? 항상 서로 엇갈리. 박수 친다는데 서로 안 맞아. 박수 소리를 한 번도 못 내. 이게 엇갈리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한 성령 안에, 한 아버지 안에,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통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러, 조금 전에 그 말씀 잊지 맙시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 때다 말씀하신 건 뭐예요? 어떤 환난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보았고 그러한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달라. 파송을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는데 너희들 홀로 가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해라. 성령께서 이끄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희들을 향하여라고 했어요.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하신 거죠.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영역을 불어넣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아담이 흙으로 빚어놓으니까 딱 조각품이잖아요. 흙으로 그냥 쪼마락쪼마락 하고 빚어놓으면 어때요? 그냥 흙으로 빚은 거 조소라 그러면 뭐라 하나요? 흙으로 빚은 소조? 오존사 흙으로 빚어놓은 걸 뭐라 하지? 미술에서 조각칼로 깎아내야 조각품이고 흙으로 빚는 걸 소조라 그러던가? 조소라 그러지? 어쨌든 근데 그걸 빚어놓으 보세요. 그냥 그냥 있어요. 가만 있죠. 가만.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코에 불어넣었더니 움직이는 생명이 된지라. 바로 그 장면이에요. 세상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그냥 조각품 그냥 빚어놓은 그런 것뿐인데 조형물.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그 영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불어넣으신다고요? 성령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왜요?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9절에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볼 때 뼈들이 쫙 깔려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것도 오래된. 왜요? 뼈가 비바람 치는 데다가 뼈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 뼈가 파랗게 뭐가 낀다 그래요? 이끼가 껴요. 이끼. 그 뼈들이 너무 오래되면, 여러분 동네에 개가 먹다 남은 뼈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거 어때요? 나중에는 그 뼈 따고 안 치우면 이끼가 껴요. 비도 오다 바람 불다 막 그래요.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는데 오래됐고 어느 뼈가 어느 뼈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뼈가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부니 어떻게 됐어요? 막 로봇 조립하듯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여호와께서 호흡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바람 부니까 가죽이 피고 군대를 이루더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뼈와 같이 힘없이 당하고 이방에 당하고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다리인지 어디가 손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노예로만 그렇게 오랜 세월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에스겔 올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정말 무능하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는 모를 정도로 우리는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제대로 됩니다. 머리는 머리 쪽에, 목뼈는 목뼈 쪽에, 어깨뼈는 어깨뼈 쪽에. 할렐루야. 그게 뭐요? 영적 질서가 서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가치 있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사는지 그렇게 제대로 질서가 잡힙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이 오실 것을 그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어쉬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왜 믿음 생활이 미지근하고 왜 믿음 생활이 역동적이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벌써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런 예인 것 같아요. 성령을 구하여 성령님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 더 부어주세요 받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다 말고 그 연약함들과 그 추운 기가 날 만큼 찬 기운이 날 만큼 그 냉랭했던 것들이 다 떠나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희한해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능력으로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그리고 뭘 선언하시기 위한 것인가 하면 너희가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의 전하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며 외면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면 이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고유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도들에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요? 그럴 때 도마가 제자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까 도마가 지금 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도마가 나는 안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후에 8일이 지나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했더라고요.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11명이 그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문들이 닫혔는데, 이날은 도마가 한 사람 더 있는 거고 제자들이 같이 있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할렐루야. 오신 거부터 도마에게는 충격이에요. 그렇죠? 물질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들어오고, 아니면 얘들아 문 좀 열어라 이러라든지, 누구 있느냐 이런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때요? 물질계를 초월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마는 이것부터가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그 생각, 엄청난 지금 파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난번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가면 예수님 오셔서는 말씀 말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예수님 계신 데서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는 뭐예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할렐루야. 사실 어쩌면 성격이 좀 철저한 사람들은 오히려 확인하고서 믿으면 마음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이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였으니까 의심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체험적 신앙은 그거
체험적 신앙이 불이 붙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더 확장되면 더 좋습니다. 무조건 열심으로 하는 것과 체험하고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옆구리에 내어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손도 안 넣어보고 어디 에이 뭐 그러겠어 어디 에이 아니겠지 이러지 말고, 뭔지 아시겠죠? 확인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확인을 해서라도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예, 믿음이 선물입니다. 저는 전에요 믿어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 말이 그런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밥을 차려주실 때 밥에다 독을 안 넣어. 나는 콩지가 아니야, 팥지가 아니야. 아니 콩지인가? 콩지구나. 팥지 엄마가 계모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의 친엄마야 라든지 독약 안 넣었어. 아침마다 주는 밥을 꼬박꼬박 잘 얻어먹는단 말이죠. 그것처럼 믿어져요. 예. 별 반찬도 아닌데 뜨거운 밥에다가 밥 차려줄라 치면 왜 이렇게 꿀처럼 맛있는지. 늘 어머니의 손길은 반찬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예? 왜요? 그분의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게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고 독 들었나? 오늘은 농약 넣었나? 오늘은 뭐 넣었나? 이러면은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즉 그렇게 네가 해서라도 확신이 되어진다면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냐? 십자가 달린 것도 보았고 무덤에 묻힌 것도 보았고 부활하여 너희들 앞에 있는 것도 보았고 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도 다 봤지 않냐? 그런데 너희의 다음 세대는 이들이 전하여서, 그 11사도가 나가서 전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등 너희들의 다음 세대에는 나를 보지 못하고 말씀 증언해 주는 대로 증거를 듣고 믿는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될까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증언을 내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능력이 옵니다. 예. 여러분요 사망 곳에 그거 밟아버려야 돼요. 예. 그냥 지근지근 밟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 찬양해야 돼요. 막 승리를 외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꺾이지. 근데 엊그제 지난 주간에 주말쯤이었나 막 최정점까지 막 버티고 있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최정점까지 버티고, 어저께구나, 어제가 토요일이구나,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올 때쯤이었나? 최정점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서재에서요 아버지 주여 막 기도했어요. 요게 막 50대 50이네. 그거 있죠. 안 나가고 해악을 끼치려고 뭐 악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가운데 있는 환자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열이 나고 얼마나 힘이 들까. 원래 그렇거든요. 싸움이요 막 힘이 막 안 나가려고 하고 막 이기려고 서로 이럴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중간에서,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여기서 너희들 꺾이면 너희들은 나가야 돼. 뭔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상황은 성령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면 회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또 감동 먹었어요. 난 도마 때문에, 참 도마라는 제자 때문에 이런데, 와우, 도마의 신앙적 고백을 여러분 좀 찾아보시겠어요?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몇 절이에요? 그렇죠. 28절. 도마가 시작. 읽어주세요.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누구의 고백이 지금 생각나요? 누구예요? 그 제자가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이 같죠.
도마가 정말 나는 베드로가 왜 저렇게 고백을 하나 도마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는 저분이 메시아냐? 베드로야, 너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속으로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왜? 베드로는 막 용감하게 막 고백을 하는데 도마는요 철저한 성격인지라 아이고 좀 의심도 해봐야 되는데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그 모든 곳을 만져본 후에 도마는 거기서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할렐루야요. 여러분요, 베드로의 고백 후에 주께서 뭘 하시겠다 그랬어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가 오셔서 세우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우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되죠, 그죠? 평강이 말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도마에게 너 만지고라, 외워라, 만지고라도 믿어라. 믿고 나니까 믿어지니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도마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교회,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요. 와, 성령님의 역사가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막 말씀을 보면서 막 얼마나 떨렸던지 막 설교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막 이게 막 진리 안에서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니까 와우,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의 하나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도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은 복음화되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은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은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다시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1%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는 평강이 임하면 일이 되어집니다. 1%도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보증수표예요. 믿으면요 안 내놓으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믿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주세요. 믿고 있는데요. 얘야 네가 노력해라. 아니 믿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안 주세요. 믿고 있는데요. 기다린다 그 말이죠. 믿으니까 아이고 할 수 없구만. 너무 믿어버서 믿고 저러고 있으니 안 줄 수가 없구만. 그럼 어때요? 믿어버리고 기다리니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창고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 사도들이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온 땅을 복음화시키는 사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커다란 크루즈 막 500명, 1000명을 태우고 다녀도 끄떡없는 크루즈처럼 우리 한 사람 인생이 그렇게 큰 주님 앞에서의 큰 배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웬만한 북발 고동 한번 울려주는 게 아프리카 앞이다. 여기는 홍콩 앞이다. 한번 울려주고 그냥 지나. 그까짓 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엄청난 공개적 처형 사건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고 의지할 데도 없고 주님은 살아계시는지 부활하셨는지 확신도 오지 않은 그때 온데간데 눈에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한 그때에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는 증언을 했대는데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와서 말해줍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탄압은 계속되었고 로마 정권도 그들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정말 살아나셨는 건가? 그 다음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이제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에게 허둥대고 우물쭈물하며 누구도 리더로 나서지도 못해서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갈란다, 나는 그 고향으로 갈란다 막 그러잖아요. 이때에 주께서 닫아놓은 문도 상관없이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명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요, 자,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2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별별 사건이 일어나도 주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막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정신줄을 놔버려. 주님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 사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이 상황 보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실 거고, 그래서 필요. 주의 평강 가운데 잃어버린 안정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건 뭐냐? 불안함, 두려움, 공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 아무 걱정이 없어. 깐난 애기들 봐요. 우유만 잘 먹여놓으면 뭐 이렇게 손발을 꼬무락거리는지 가만히 앉아 디스코를 쳐요. 애기들은 천장 쳐다보고 주먹을 빨다 막 그래서 손발이 왜 가만히 안 있는지 나는 그저 박사들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요 우리 애기들 어릴 때 하도 손발을 움직였다 그래서 한 번은요 꽉 잡고 있어 봤어요. 아주 가만히 좀 있어라. 왜 그렇게 팔다리를 움직이니? 특히 큰 놈이 더 그래요. 특히 큰 놈이요 막 미세린 타이어처럼 살이 물룩물룩 이만기 선수처럼 막 허벅지가 이따시만 해갖고요 막 팔다리.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저는 그렇게 막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가 좀 많이 움직여도 저는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좀 정적인 사람이 막 책 보고 한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 애기가 너무 움직이기가 산만한 거예요. 애기가 꼬물락하면 너무 움직여서. 그래서 한날은요 가만히 내가 묶어놔봤어요. 미안합니다. 묶었단 말을 이제 고백해서요. 왜 이렇게 움직이나? 애기가 왜 이렇게 움직여? 그게 다 잘하려고 그런 거래요. 그게 애들이 균형을 맞춘답니다. 그렇게 막 움직여가며.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저 가만 좀 있지, 산만 싫어.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안정. 제가 요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여기서 이 안정 그 이하로 깨지면 안 됩니다. 모든 분야가요, 이 안정 속에서 부흥하고 발전해야 돼요. 안정 속에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요즘 보잖아요. 어디 하나 안전하다고 앉을 때도 없어요. 동굴에 지하철역에 가서 숨어 있는데도 막 요새 막 생독가스를 내뿜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든든히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막 요동 난리치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뭐 하려고요?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려고. 흔들리지 마세요. 시몬스 아니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부활의 주님,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한 게 뭔가 하면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 정말 완전하시구나. 그분이 오시니까 다 되잖아요. 제자들이 사도가 되잖아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용감하게 나가서 외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손수건을 얹은데 다 나와버려요. 선포하는 대로 다 돼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세요. 앉은 맹이가 뻘떡뻘떡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중 나으니라. 아주 나가라고 좀 뭐라 해도 선포를 해버려야 돼. 너 그만 괴롭히고 나가. 이제 됐어. 그만해. 거기까지야. 네가 여태까지 힘쓴 건 거기까지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요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요 어떤 일이 와도 커다란 크루즈선처럼 고급스럽게 안정감 있게 유유히 가는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큰 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죽어있는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마다 참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나누는 넘치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사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